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의 손아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지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지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지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이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경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사랑과 창조 질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2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1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또 그 다음에 이제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와 우리 자매 간에 어떤 그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그런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거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관심을 가져라. 근데 그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돌봐라.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잃어버린 걸 보면 그게 내 일이다. 남의 일이라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돌봐라. 그 다음에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냐?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 우리 이웃에 또 형제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돌봐야 되고, 또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을 해요? 내 몸처럼 사랑을 해요. 나처럼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관심도 갖게 되고 돌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섬기게 되고 이제 나누는 자,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주로 우리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오늘 이 본문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어떤 그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찾아와 가지고 무슨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쭉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 이런 그 내용의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십계명을 요약한 이 말씀을 그가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강도 만난 자가 그저 매를 맞고 그저 모든 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고반 다 죽게 되고 이 죽게 된 걸 그냥 버리고 강도들이 다 갔는데 자, 이 모습을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봤다. 근데 제사장도 그를 보고 어떻게 해서요? 피해서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에 보면 이제 죽은 자나 그런 시체를 만지면 여러분 그 부정을 탄다 그랬으니까
이 제사장은 자 그를 만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마 그를 피해서 갔던 것 같아요. 이 레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레인도 누굽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자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레인이자 이 사람도 이제 피해 갔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나귀에 태워다가 여러분 하나의 이제 주막에다가 자 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돌보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돈을 주고 하면서 자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잘 돌봐주십시오. 자 그러고 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 사마리아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2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 자, 이 말씀하고요 우리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하고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어찌 보면 내용이요 거의 동일한 내용. 여러분 이웃집에 그런 그 짐승이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근데 누구는 못 본 채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못 본 채 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 말씀을 핑계로 해가지고 못 본 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가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자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소나 양을 잃어버리는 그 주인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다가요? 그 소나 양을 집에다 끌어다 두고 그가 이 양을 찾아가기까지 돌봐줘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믿는 자의 그런 이웃사랑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요즘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사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천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고 돌봄이고 섬김이고 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관심은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또 마음으로도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도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 이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우리가 이 돌봄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잠언 17장 19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함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런 곤란함 속에 있는 그런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돌보고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으로 믿고 말로 믿고 하는 건 참 쉽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행동이 따라야 된다.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이웃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보면 너희는 그저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 선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이거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선한 것에 또 행한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이 갚아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요 뭐 하는 자가 복돼요? 주는 자가 복인데 우리는 자꾸 받는 거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우리가 그거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어떤 자가 더 복이냐면 주는 자가 복인데요. 그러면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자, 그 다음 말씀 속에 보면, 그 다음 말씀에요 여기 보니까 한번 우리 봅니다. 우리 5절부터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0절 11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은 혼합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뭐 다원주의 이런 말들이 뭐냐면 이게 다 혼합이에요. 무슨 어떤 경우에는 무슨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혼합이에요. 자, 이걸 하지 마라. 그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그냥 한 그런 쟁기에다 매가지고 그래서 밭을 가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혼합하지 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자고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게 변하지 않는 말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안 돼.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자. 그러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혼합하지 마라. 이것저것 갖다가 다 혼합하지 마라. 자기가 또 이건 부담된다고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저 우리가 주절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 자세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잖아요. 뭐 인권, 뭐 문화적인 그런 것,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잖아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만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된다. 억지로. 이 억지는 뭐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자고요? 그대로 믿자. 그냥 100% 그저 액면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말씀이 누굽니까? 누구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까? 주여, 주님, 주인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뭐가 믿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영생이 믿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뭐가 믿어지는 아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또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요, 이것을 100%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려면 여러분 가지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가지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누구를 구하게 되죠? 성령님을 구하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 이거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혼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철학이나 다른 사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혼합하래요? 말래요? 혼합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러한 여러분 공부를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 흉내내고 여자가 남자 흉내내고
그거 아니다. 여러분 성도 바꿔가지고요.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이게 성도 바꾸는 자 이런 것은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뭔가 조금 자기들이 안다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냥 교회에서도 이거를 바꾸고 여러분 이걸 성도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요. 이런 시대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 믿음의 삶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